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조선시대에 윤선도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인터넷에 보니까 1587년에 태어났더라고요. 이분이 진사시에 합격했어요. 장원급제했습니다. 수제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장원급제하면 벼슬을 가져야 되고 관직에 나가서 중요한 요직에 등용돼 가지고 정부 요직에 등용돼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평생을 보면 벼슬에 합격했지만 특별하게 그렇게 요직에 등용되거나 기용되지 못하고 그냥 유배지를 전전긍긍하다가 나중에 그의 고향인 해남에서 쓸쓸하고 외롭게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관직에 등용돼서 일을 하다가 조정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 조정에 이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홍길동전을 쓴 허균을 모함해서 역모로 몰아가지고 죽게 만든 그 장본인인데, 그 사람이 하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나는 조정에 이 이첨 같은 사람이 간신배가 있어가지고 그 간신배가 나라를 혼미하기 때문에 난 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하다가 그 정적들에게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한직으로 물려나고, 그리고 또 결국은 유배지로 서너 차례 유배를 가고,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계속 말단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결국은 자신이 가진 학문과 식견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유배지를 전전긍긍하다가 다 나중에 다시 복직도 했지만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해남 출신인데 해남의 어떤 일단 섬에 가서 살면서 어부서사시라는 그런 그 글도 쓰고 여러 가지 작품을 남겨요. 시인입니다, 이분이. 근데 그 여러 작품을 남기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조죠. 짤막한 시인데, 꽃은 무슨 일로 피어 쉬 지고. 꽃은 무슨 목적으로 피어가지고 그렇게 빨리 지느냐? 그 아름다고 예쁜 꽃이 왜 이렇게 빨리 지느냐? 그러려면 뭐라 폈냐? 이런 얘기겠죠.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른 듯 누르나니. 풀은 막 자라면서 푸릇파릇하게 왕성하게 자라지만 어느 날 갑자기 또 말라서 죽고 그러는 걸 보면서 풀은 어이하여 왜 이렇게 자라서 또 금방 마르는가, 그러면서 아마도 그게 다 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그대로 설명하면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이다. 이분이 이제 바위를 부둥켜 안고 그런 노래를 부른 거죠. 이분이 이제 그 자기 삶이 그래서 좀 서정적인, 그러면서 비애에 잠긴 그런 글들을 많이 썼는데, 인생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변하는 것이다. 젊음도 부귀도 용화도 권력도 한바탕 봄날의 꿈 같은 것, 허무한 것, 풀과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과 같은 그것이 인생이다. 그런 이제 뜻을, 의미를 이 시 가운데 담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뿐이다. 그렇죠. 바위는 변하지 않죠. 계절이 바뀌어도, 날이 바뀌어도, 10년 가도 20년 가도 바위는 그냥 있기는 않고 먼지는 쌓이고 흙은 덮일지 몰라도 바위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뿐인데 왜 이 인생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환경이 변하느냐, 이런 탄식 어린 그런 시입니다. 이 윤선도는 바위를 부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뿐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변화무쌍한 이 환경 속에, 세상 속에 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10년이면 강산도 옛날에는 10년에 한 번씩 변했지만 지금은 10년에 얼마나 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10년에 엄청나게 변합니다. 여러분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날마다 새로운 게 개발되는데요. 보통 이게 하나가 모델이 최신형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몇 년입니까? 한 10년 쯤 가나요? 1년에 1년. 1년 주기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고 더 최신형 폰이 나오니까 이 뭐 매니아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잘 바꾸는 사람. 저도 그 축에 하나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는.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뭐 그냥 관심 있어가지고 그 관심 그쪽 가요. 바꾸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최신 기술이 들어가고 최신 어떤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와 그거 좋은데 실제 도움이 되니까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다 변해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사실 바위도 변해요.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답은 알고 있죠? 변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하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 인자하심이 변한다면 우리가 뭘 믿고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인생은 안개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육체는 풀이 뭡니까? 여름에 이 봄에 새싹이 돋아가지고 파릇파릇 싹이 나서 그 다음에 비 맞으면서 자라는 걸 보면요, 이게 엄청나게 자랍니다. 저 기도원에서 풀을 깎아봐서 알잖아요. 풀과의 전쟁이에요. 얼마나 풀이 왕성하게 자라는지. 자라라고 하는 곡식은 잘 안 자라고 고구마를 심어놨더니 거기에 막 이 풀이 자라는데요, 한두 번 뽑아줘도 또 가서 자라는데, 와, 이 풀의 성장 속도를 당해낼 줄 알아요. 약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줘도 그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풀은 가라지는 그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라는 풀도 결국은 한 1년을 못 가잖아요. 그렇게 왕성하게 자랐던 풀이 서리가 오면서 바짝 말라 죽는 그 모습 보면서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 꽃이 여러분 얼마나 예쁘게 핍니까?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저 꽃이 얼마나 갑니까? 한 달 가나요? 2달 가나요? 길어야 며칠이에요. 그 아름다웠던 꽃이 마르고 떨어지고 그런데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시인 윤선도가 여러분 꽃은 피었다가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떨어질 걸 그렇게 피었느냐? 풀은 속히 마르고 배움을 받을 건데 왜 그렇게 왕성히 자라는가? 세상이 다 변하는구나. 이 변화무쌍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는 것. 여러분, 건강이 영원합니까? 젊음이 영원합니까? 동안의 홍한 청춘 영원합니까? 저도 사춘기가 있었고요, 저도 청년기가 있었는데 다 옛날 얘기예요. 다 옛날에 뒤돌아보면 참 좋은 시절 많았죠. 되돌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거다라는 후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최선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인생은 변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변해요. 앞으로 10년 후에, 그 10년 후에 뒤돌아보면서 10년만 젊었다면 이라고 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지금 뒤돌아서 30년 전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 시점에서 10년 후, 20년 후에 그때 가서 또 지금을 뒤돌아보면서 10년만 젊었다면, 20년을 젊었다면 하면서 여러분 이 흐르는 인생의 과정에 후회할 날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풀의 꽃과 같다.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영광이라는 건 인생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성공도 하고 또 성취도 하고
가끔 기쁨도 누리고 인생 과정에서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얼마나 진력하고 노력합니까? 자기 분야에서 노력하고 또 그 노력의 결과 어느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성공이 주는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육체는 인생은 그런 뜻이에요. 풀과 같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금세 떨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 뭐냐?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딱 세 마디로 정의하더라고요. 인생이란 따라합시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다. 그 이상 뭘로 더 표현하겠느냐? 인생이란 태어나서 살다가 죽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다가 이 삶이잖아요. 딱 한 글자로 삶의 과정.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그 살아감, 그게 인생인데 그 인생의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인생의 과정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개개인마다 다 자기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내 인생살이, 내 인생의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경험한 일들, 느끼는 일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삶의 스토리가 거기에 들어가는가. 딱 한 글자 삶이란 말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수많은 이야기들, 웃고 울고 아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어떤 때는 누군가와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고독하고 그래서 이걸 헤쳐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상황 앞에 절망하고 홀로 울고 있는 그런 얘기들, 각자가 처하고 있는 그 삶의 과정 속에 들어있는 그 삶의 이야기를 풀어낸다면 아마 평생 다 해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너무 간단한 정의,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한마디로 인생이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삶의 과정은 복잡하고 또 얽혀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얽혀있는 그 인생을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정의하느냐. 성경에서 인생을 정의할 때 가장 잘 나오는 정의가 따라합시다.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길.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글을 못 써가지고 구술을 하면 대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편지를 써요. 근데 편지를 쓸 때 먼저 쓰는 말이 누구에게 그렇게 하죠. 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뭐 이렇게 수신자를 적는데 베드로 1장 1절에 보니까 수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본인을 얘기하고 베드로는 누구에게 한다는 얘기가 누구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게 누구냐면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흩어진. 여기서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할 때 이제 디아스포라인데 유대인들이 본국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로 흩어집니다. 각처로 흩어져요.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들에게 격려 편지 또 말씀을 전하는 이런 편지를 쓸 때 그 수신자를 표현할 때 그냥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긴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신앙적인,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문자적으로 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 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길을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거류민이라는 것은 임시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적이 이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와서 임시로 살다가 갈 사람들, 그걸 거류민이라고 그래요. 거주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인이 나를 얘기할 때는 나는 임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난 당신 나그네다. 나그네다. 여기가 집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가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바알에게 아련을 하고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바알이 연로한 요셉의 아버지가 가나안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서로 아련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 물어요. 어르신, 그 총리의 아버지니까 예를 갖췄겠죠. 당신의 연세가 금년에 몇 세 되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얼마? 130년입니다. 그런데 아주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기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해요. 나그네 인생길. 내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험한 길을 걸어왔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이게 내 나이가 130년이라는 뜻이죠. 나그네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을 했습니다. 다윗도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았다. 나그네와 거류민. 세상에 있는 날이,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는 나그네와 거류민이고 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세상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염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허무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열정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단지 난 나그네로 살았다. 나는 이 땅에서는 거류민이고 임시 사는 사람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 나의 고향이 있는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9장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누구이며? 나그네. 나그네는요 외로워요. 나그네는 고달퍼요. 나그네는 쉼이 없어요. 오늘 자지만 여기서 머물지만 내일은 또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안주할 수 없어요. 항상 짐을 싸야 돼요. 그러니까 슬퍼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나그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한 나그네입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다. 조상들처럼 이 땅에 떠도는 삶이지만 그렇지만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 가는 나그네다.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그네 인생길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더 확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내가 내일 계획이 있어. 나는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투자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올 거야. 그리고 내일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계획을 갖고 내일 돈 벌러 외국으로 어느 도시에 가겠지만 들으라 내 백성아. 여러분 내일 일을 내가 얻지 않으냐. 그렇죠? 얻지 않으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 생명이라는 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 칠흑같은 안개를 경험해 보셨나요? 앞이 칠흑같이 안개가 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단 1m도 앞이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안개 속에 갇혀본 적 있나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개만 보여요. 안개만 보여요. 그 안개가 언제 거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더듬으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더듬으면서 가요. 그 안개가 언제 거칠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너의 인생이 뭐냐? 그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혹시 여러분 생애가 인생이 안개 속에 갇힌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안개가 거치는 날에 여러분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풀의 꽃과 같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시편 90장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간다.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은 인생이 신속히 가버린다. 신속히 간다. 그래서 이 인생의 유한성,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아도 우리 생애가 영원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신속하게 간다. 아주 광음과 같은 속도로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KTX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우리나라 케이스 시속 350km까지 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운행할 때 그렇게까지 안 내지만 최고 속도는 350km까지 나는데 200km 속도만 내도요, 바로 옆에 있으면요 휙 지나버립니다. 그냥 200km 속도, 멀리서 보니까 이게 속도가 안 느껴지지만요, 200km 속도 내는 그 KTX 철길 옆에 서 있어 보세요. 휙 지나갈 때요 눈 깜짝 지나가 버려요. 눈 깜짝할 지나갈 광음과 같다 그러잖아요. 빛의 속도와 같이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건강도 유한하고 지식도 유한하고 사는 것도 유한합니다. 100년 넘기 힘든 것이 인생길이다. 그런데 그 인생길이 여러분 풀의 꽃과 같고, 너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 풀의 꽃과 같다. 우리가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고 기쁨도 누리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어떤 분이 자기 인생을 계산을 해봤답니다. 한 노인이 80년의 생애를 산 다음에 80년 동안 자기 생애를 묵상하면서 연구를 했더니 내 인생은 80년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잠자는 시간으로 26년을 보내고, 일하는 시간으로 21년을 보내고,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화내고 미워하고 속상한 상태로 보낸 시간들이 6년이나 되고, 밥 먹는 시간으로 보낸 시간들이 6년이나 되고, 사람을 기다리는데 쓴 시간이 5년이나 되더랍니다. 이발을 깎고 면도하는 시간으로 소요된 시간이 28일을 소요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넥타이 매는 시간으로 18일을 쓰고, 그 많은 날들 가운데서 정말 보람있고 행복하고 정말 좋았다라고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단 46일 뿐이었답니다. 이 80년 생애 속에서. 여러분, 그 80년 생애 속에서 단 46일만 자기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보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느꼈던 보람 그 자체도 여러분 결국은 지나가고 없는 거죠. 행복이라는 게요, 이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기쁨이나 이런 건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만 딱 느끼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고, 또 허전함이 더 커져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이나 행복을 최고로 누렸다면 그 뒤에 오는 공허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스타들 있잖아요. 막 사람들에게 환영하고 박수 받고 막 수천 군중이 모여서 막 환호하고 막 휘파람을 부르고 박수를 쳐주고 그 엄청난 영광이 막 쏟아집니다. 그때는 하늘 나는 것 같죠. 그 군중이 싹 빠지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았을 때 밀려온 그 고독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술로, 유명한 스타일수록 삶이 지저분하잖아요. 그걸 달래기 위해서, 그 고독감을 채우기 위해서 술로 또는 여러 가지 이 육체적인 쾌락을 찾아서 마약으로, 도대체 저 유명한 돈 잘 벌고 유명한 인기 좋은 스타가 왜 마약을 하느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감내할 수 없는 공허감, 세상적 성공 뒤에 밀려오는 그 허탈감, 그 성공이 주었을 때, 그 영광이 주었을 때 그때는 정말 천국 같았는데 그것이 빠져나갔을 때 그 공허함, 부풀 대로 부푼 풍선이 순간에 여러분 바람에 빠질 때 줄어드는 것처럼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면서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무한할 것 같지만 절대로 무한하지 않은, 순간에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할 때 주어지는 여러분 그 마음의 공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80년 생애를 뒤돌아보니까 정말 만족하고 기뻤던 순간의 기쁨조차도 46일밖에 안 되고, 그것조차도 지속적이지 않고 순간의 기쁨이었다라고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록의 어느 부분을 읽었는데, 사랑 여러분, 여러분 생애는 어떻습니까? 건강도 유한하고 지식도 유한한데, 성공도 유한한데, 100년을 넘기기 어려운 것이 인생인데,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길을 찾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청춘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바람이라고 말하리라. 바람이라고 말하리라. 정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 또한 구름이라고 답하리라. 바람처럼 왔다가 가버린 청춘, 누가 그 바람을 돌릴 수 있을까? 누가 내 인생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저 하늘 무심히 흘러가는 저 구름도 내일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무량 세상으로 두둥실 떠가는 것을, 저 하늘에 떠가는 그 구름이, 흘러가는 구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잘난 청춘도 못난 청춘도 스쳐가는 바람 앞에 머물지 못하고 저 못난 인생도 저 잘난 인생도 흘러가는 저 구름과 같을진데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방향 없이 부는 바람에 두둥실 떠가는 저 구름이 오늘 저기 떠 있는데 내일은 어디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 세월의 흐름 앞에 그렇게 떠 내려가는 내 인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무엇이 인생이라고 말을 하니까 도대체 그 무엇이 내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저 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순응하며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비우고 어느 날 고요히 빈손 쥐고 온 곳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것을, 어느 날 아둥바둥하면서 움켜쥐고 살았던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온 곳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것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는요 본능적으로 꽉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기의 출생 시의 건강성을 알아보려고 하면요 손을 펴서 손가락을 이렇게 작게 보면 꽉 잡아요. 그 만일에 안 잡는다, 힘없이 잡는다, 그러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꽉 잡습니다. 왜 그렇게 꽉 잡고 태어날까요? 다 잡아보겠다, 세상 모든 거 다 한번 내 손에 잡아보겠다, 꽉 잡고 빈손으로 태어나면서 한없는 욕망과 한없는 비전과 열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꽉 잡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그걸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출세를 잡기 위해서, 명예를 잡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움켜쥐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그 몸부림이 과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고 얼마나 보람 있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사실은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지 않다는 거죠. 잡고 또 잡고 그래도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손으로 잡고 호주머니 꽉 채우고 등에 한 번도 짊어지고 있어도 또 만족하고 또 뭔가를 잡으려고 또 움켜쥐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흘러가는 구름, 떠내려가는 저 구름처럼 결과적으로 내 인생 다 맞춰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뭉쳐졌던 거 풀어집니다. 그냥 다 풀어져요. 의사들이 사망 진단을 내릴 때 먼저 눈을 봅니다. 눈이 풀어지면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항문 근육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풀어진대요. 마지막으로 생명이 떨어지면 평소에는 꽉 조여있던 항문 근육이 풀어지면 생이 끝냈다는 거죠. 다 이런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제패했던 왕 아닙니까?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시신을 관에 묻는데 내 오른손을 밖으로 내놓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신하들이 물은 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천하를 뭉쳐졌던 대왕도 죽어서 무덤에 갈 때 뭘 가지고 가느냐는 거죠. 뭘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다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라는 이 삶이라는 그 한마디 한 글자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애환과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들이 다 담기는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 과연 내가 끝까지 움켜쥐고 끝까지 저 천국까지 가서 영원한 세계까지 가서 펼쳐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이 땅에서 그냥 다 놓고 갈 거, 이 땅에서 다 여러분 내려놓고 갈 거, 그거 움켜쥐느라고 열심히들 살고 있는데 얼마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광야 사막을 가는데, 사막은 바라보는 끝까지 산도 안 보이고 모래만 있고 사막이에요. 이 사하라 사막, 이 서부 아프리카에 가면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요. 이번 4월 달에 서부 아프리카 성민아 수련회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때 사하라 아프리카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어요. 내가 가보자.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한번 수련회 하고 거기 가보려고 하는데요. 성민사님 얘기 들으니까 끝이 없대요. 끝이 없대요. 딱 서면은 동서남북 다 뭐만 보여? 모래만 보이는, 모래만. 그래서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여행하다가 죽는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사막 한가운데 갇혔어요. 가진 물이 다 떨어져 가면서 목마름이 오니까 이제 빨리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거든요. 빨리 길을 찾아야 되는데 뭐 길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앞에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이 하나 보는 거예요. 살았다, 이제 살았다. 발자국이 있으니까 저 발자국만 따라가면, 앞서간 사람이 갔으니까 따라가면 내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고, 내가 물을 또 마실 수 있고 또 길을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 발자국을 따라 열심히 갔습니다. 1시간 열심히 가고 2시간 가고 3시간 가고 하루 종일 갔는데 끝이 안 나오는 거야. 계속 끝이 안 나오는 거야. 하루가 지나가고 이제 서산에 해가 넘어가고 이제 어두워지는데도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지나온 발자국을 그대로 떴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지나온 발자국을 계속 맺는 거죠. 자기가 지나온 발자국을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철버덕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서 통곡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에 별이 빛내더래요. 북극성입니다. 이 북극성은 지구의 그 자전 축의 그 북쪽에 있는 그 별 아닙니까?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항해하는 항해사들이 이 북극성을 기준 잡아가지고 이 방향을 찾아서 태평양 한 가운데서도 목적지를 향해 가고,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도 이 북극성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길을 찾고 그러는데, 이 북극성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보니까 자기가 지나온 길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뺑뺑뺑 도는,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오늘 하루하루 삶을 열심히 사느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한 발짝 걸어가는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삶에서 어떤 보람이 있고, 그 보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행복을 갖다 줍니까? 항상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의미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발짝 밟으면서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발짝 밟으면서 아무리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도 그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자기 삶을 소진하는 거예요. 에너지 소진하고 시간 소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1년 잘 살았다, 2년 잘 살았다, 내 평생 잘 살았다 하지만 그거는요, 살았다는 말로 표현한 거지 사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80년의 생애가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면 50년 살은 것은 50년 산 것이 아니라 50년 소비한 겁니다. 50년이 지워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생애에서 50년 지워진 거예요. 그 지워져가는, 그래서 하루 사는 건 하루를 지운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날들 중에서.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루 지워진 그 날이 의미가 없다면, 보람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발걸음이 되어져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춘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난 바람이라고. 이 바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떠들어갑니까? 바람이 오늘 이쪽에서 부는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람에 동풍이 불든 서풍이 불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몰라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내 인생에 관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 의미가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북극성으로 떠오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이 인생이에요. 되게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울죠. 울죠. 근데 우는 아이는 지금 울고 있는데 그 엄마와 아빠는 환호하고 기뻐하고, 우리 장자가 태어났다, 뭐 아들이 태어났다, 우리 가문에 뒤를 열 정말 후손이 태어났다, 다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기쁨이 없었던 분 있습니까? 다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태어날 때는 본인은 울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기쁘게 하고 태어나고, 그래서 그 삶에서 울며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본인은 미소 짓고 주변의 사람들은 울게 하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본인은 미소 짓고 죽는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죽음 얘기하면 벌써 긴장하고 큰일 났다 생각하고 걱정부터 앞서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 길이 내 발자국 밟아서 가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떠오르는 영원한 북극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가는 인생길이 한 발짝 두 발짝이 의미 있어지려고 하면 내 인생의 발자국을 벗어나서, 내가 찍어놓은 발자국을 밟고 가는 그 인생을 벗어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는 인생길이 되어질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의미가 있어져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보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찍은 자기 발자국 따라가면요, 그 보람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무의미한 생이에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아서 내 안에 떠오르는 북극성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이제 내가 찍어놓은 발자국을 따라가던 그 궤도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걸어가신,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한 발짝 두 발짝 갈 때 그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발자국 하나하나가 의미가 부여되고 보람이 주어지고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은 현상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울지 몰라도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다 보람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행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깨닫고 보람을 느끼며 거는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윤서도 씨는 편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 바위가 변하지 않는다. 바위 부둥켜 안고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며 울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의 인생을 가지 말고 주님의 인생, 주님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뚜벅뚜벅 갈 때,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갇히지 않고 길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사막에 갇히지 않고 영원한 생수가 있는 저 한라로 올라가는, 한라로 가는 방향을 잡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웃고 미소 짓고 죽을 수 있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가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에 마음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마음을 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다,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이 뭡니까?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길 한 발짝 두 발짝 가는데 그 인생길이 자기 발자국을 따라가는 인생길, 목적도 없이 방랑하며 의미도 없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그 의미가 영원한 것입니까? 물론 어떤 분은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어떤 분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어떤 사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요?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께 부여받을 수 있는 것들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근데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막 여행자가 자기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그 따라가는 걸로 끝나면 그건 죽습니다, 거기서. 그러나 호련히 하늘의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아서 그 북극성이 가르친 방향을 따라서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사막에 갇혀 있지 말고,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아픔과 그 갈등의 사막에 갇혀 있지 말고, 이 세상에 이 여러분 목적,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어떤 노인도 46일은 기쁨의 시간이었다. 근데 그 기쁨도 세상에서는 그 누리는 기쁨이 과연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한 기쁨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 뚜벅뚜벅 가되 내 길 가지 말고 주의 길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이가 다 그 길을 가기 때문이다. 모든 이가 다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는 날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여러분 미소 짓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이 나에게 왔을 때 미소 짓고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내 지인들, 내 가족들이 슬퍼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 잘 죽었어, 인생 잘못 산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어주고, 상에 나가는 뒤에 막 수백 명이 와서 뒤에서 같이 울어주고, 그런다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상갓집이 썰렁하면 그 사람의 그 삶이 여러분 삶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방랑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영원한 북극성이신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는, 그 의미가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의미가 부여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 보람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장로님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중학교 1학년짜리 체리 양의 어머니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51살밖에 안 되시는데 하나님께 갑자기 부름 받았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치? 그분 우리에게 등록은 안 했지만 약 2년 가까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딸을 교회 보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참 밝고 명랑하게 중등부에 올라가서 아주 잘 자라는 아이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누가 과연 내 삶을 장담할 수, 누가 나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가? 누가 나의 앞길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는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우리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지금 안개 속에 갇힌 나는 이 안개 거친 후에 보이는 길을 어떻게 안 보이잖아요. 쭉 안개 속에 갇혀 있으면 길이 안 보여요. 근데 그 길이 쫙 열려 있는데 불구하고 안 보여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울고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북극성으로 여러분의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죽음이 앞에 왔을 때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저 천국까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그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따라서 여러분 마리아의 해산한 곳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영원한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고 이끌어 전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 슬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가정에 분명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주장대로 뭘 자꾸 달라고 그래요. 이것도 주시고 그러는데요, 맨 끝에 해야 할 기도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와 나의 소망에 따라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주님, 하나님 뜻이 어떠하든지 내가 순종할 테니까, 받아들일 테니까 하나님 뜻을 나에게 이루십시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사용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에 나를 내놓겠습니다. 나를 들어 쓰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주의 뜻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체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가시밭길을 가는 거라면 체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질병을 짊어지고 가는 거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짊어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고난의 현장에 가는 거라면, 서는 거라면 주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주님 손에 붙들리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뜻, 지금 당장에는 저주가 왔고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아픔이요 근심이요 걱정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비치는 영원한 북극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있는 이상 여러분 방랑자가 아니라 자기 쳇바퀴 도는 자기 인생에 함몰되어서 영원한 미래를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순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순례자로서의, 그래서 하루하루 걷는 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스스로 행복해하고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 지금 내 삶이 고단하고 어렵지만,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나는 주님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보람을 느낍니다.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외부의 조건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여러분 가치, 보람,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육신은 피곤해도 마음은 기뻐요라는 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 생애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거 못 느껴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러분 나그네지만 방향이 없는 목적을 상실한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서 지금 간다고 하면 그건 의미 있는 나그네예요. 복된 나그네예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는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영접하십니다. 한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순간 돌에 맞아 순교자일 같은 스데반의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렇게 신봉했던 유대교 버리고 예수교를 믿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돌을 던져요. 돌 맞아 죽어가면서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그런 순간이라면 여러분 울고불고 절망 속에, 고통 속에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인생길 마칠 때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일어나서 서신 것을 보면서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 감각을, 목표를 상실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주신 믿음의 별, 내 안에 주신 믿음의 별, 성령을 통해 주시는 우리 영원한 북극성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별이 나타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별, 믿음의 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신 길,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인생의 사막에서 내 발자국을 따라가던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가면서 발자국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부여되고 보람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행복하게 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염세주의 아닙니다. 허무주의도 아닙니다. 내 삶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살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울감에 젖어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있고 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두 발짝 주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서 1년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옛날에 불렀던 유행가 중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내려가야 해. 써내려가야 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써내려가야 해. 여러분, 주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미완성이지만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될 겁니다. 지금의 미완성이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되고, 주님께서 천국문 들어갈 때 달려 나오셔서 안아주시고 여러분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수고했다고 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인생은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이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니라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양주교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사는 것이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취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 세상 것 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순간 지나가고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 변하는 것 붙들고 한평생을 소진하고 한평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하신 길을 따라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 발짝 두 발짝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